아마 금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나오는데 아주 옷을 하나 더 입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쌀쌀한데, 이 쌀쌀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법회에 나오고 기도 나오고 한 불자님들 아주 장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원효 스님 바심 수행장에 보면 배슬이 여빙이라도 부연하심하고 아장이 여절이라도 무의식념이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절하는 무릎이 얼음장같이 차갑더라도 따뜻한 그 불씨 기운을 구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굶주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배가 고프더라도 음식 먹는 데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추우면 따뜻한 걸 원하고 또 더우면 시원한 걸 원하고, 그래서 계절마다 나는 겨울이 싫어 그러고 나는 여름이 싫어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름이 싫어 그런 사람도 겨울을 또 딱히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춥지도 덥지도 않은 봄이나 가을이 사람들한테는 제일 좋겠죠. 그 반면에 저쪽 대만이나 홍콩이나 이렇게 겨울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남쪽에 있어갖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눈 내리는 거 보려고 또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겨울에 와서 눈 오는 거 보고는 팔짝팔짝 뛰면서 태어나서 처음 눈을 본다고. 그래서 그 일부러 그냥 그 평생 입을 일이 없는데 겨울로 두꺼운 것도 사고 한 번 겨울을 맛보려고 이렇게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었고 그냥 한 군데 눌러 살아도 그 봄의 싱그러움과 여름의 풍성함, 가을에 무르익은 그런 만추라 그러죠. 꽉 차가지고 과일이 풍성하게 있고 단풍은 울긋불긋 예쁘게 물들고 또 겨울이 되면 또 꽁꽁 얼고 하는 그런 걸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큰 복이고 어떻게 보면 재수가 되게 없는 거예요. 저 따뜻한 나라 태국이나 스리랑카 제가 몇 달씩 살아봤는데 거기는 옷 두 벌만 있으면 돼요. 그냥 빨아서 널면 1시간이면 바짝 말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벌 가지고 널어갖고 그냥 잠깐 우퉁 벗고 있다가 마르면 털털 털어서 입으면 돼요. 또 옷 한두 벌이면 되고, 야자나무나 바나나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굶주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다양한 먹을거리가 없어서 그렇지 밥 먹고 사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베트남에 가봤더니 그때가 그 초봄이었던 것 같아요. 3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별을 베고 있어요. 왼쪽에는 모를 심고 있어. 그 베트남 같은 데는 산모자에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벼농사를 3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그 옆에선 심고 옆에선 거두고 옆에서 막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을거리 걱정은 없어요. 쌀밥을 먹든 바나나를 먹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알람미라 그래갖고 폴폴 날리는 밥이죠. 그거 먹는 사람들은 매가리가 없어 그러잖아요. 매가리가 있을 턱이 없어요. 밥 먹고 살고 얼어 죽을 걱정이 없고 하니까 신경 쓸 게 없어. 하등 걱정도 없고 하등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씩씩하게 일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겨울을 날려면 김장을 해야 되고 방마다 도배도 새로 해야 되고 문풍지도 붙여야 되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절에도 가을만 되면 겨울 맞이해갖고 도배 다 새로 하고, 제가 행사 살 때는 김장 한 3,000포기 했거든요. 근데 배추가 소나무 밭에 있는 거라서 김치를 먹다 보면 소나무 이파리가 자꾸 나와. 그걸 씻어내도 소나무 이파리가 다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소나무 이파리 절인 이제 김장을 3,000포기를 하고 그걸 갖다 겨우 내에 다 먹어치웠어, 대중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그 봄 되면 또 이제 겨울 또 다 걷어내야 되고 그 농사지을 준비해야 되고 계절마다 이렇게 많아요. 여름 되면 그 겨울은 잘 돼 있나 물고가 다 잘 터져 있나 확인해갖고 장마 났을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게 그냥 따뜻한 나라에서는 평생 할 일이 없어요. 저 북극이나 추운 데는 그냥 1년에 반이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겨울 아닐 때 물고기나 짐승들 잡아다가 저장해놓고 겨우 내내 그냥 그 동굴 같은 집에서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변화무쌍하고 영어로 하면 다이내믹하다 그러죠. 역동적이라 그래요. 뭘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 여름에 까딱 방심하면 장마가 져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고, 가을에는 또 산불이 나서 그렇게 다 불이 나서 또 난리가 아니고, 겨울에는 올겨울에 뭐 지금 제가 수덕서 어저께 보니까 눈이 무릎까지 나는데 발목 정도 빠질 만큼 눈이 와가지고 차도 못 움직이고 그냥 꽁꽁 얼었거든요. 영하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지런한데 두 가지 방법으로 부지런한 게 있어요. 좋은 쪽으로 부지런한 게 있고 나쁜 쪽으로 부지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한이 발도심이다. 우리 스님들한테 주로 쓰는 말인데, 춥고 배고파야지 도 닦을 마음이 난다. 스님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뒹굴뒹굴하면서 도 닦을 생각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하고 망상을 피우게 돼요. 그래서 스님들은 적당히 춥고 배고파야지 도 닦을 마음을 낸다. 근데 속가에도 기한이 발도심이야. 근데 도자가 달라. 스님들 도자는 길도자인데 속가의 도자는 도둑질할 도자예요.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뭐 열흘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을 사람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춥고 배고프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견뎌도 내 자식들이나 내 가족들이 굶고 추위했다는 거 못 봐서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훔쳐갖고라도 먹이려고 그러고 입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가에는 춥고 배고프면 도둑질할 궁리를 하고, 절에는 춥고 배고프면 도 닦을 궁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춥고 힘들고 괴로우면 남의 거 뺏어다가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공덕이 부족하고 복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구나. 안으로 반성을 하고 기도를 할 마음을 내면 제대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밖으로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를 뿜고 억울하다 생각하면 기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같은 일을 당해도 막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이 있고, 다 내가 신중하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둘 다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세상을 고쳐야 되고, 나한테 복이 없으면 내가 복을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마냥 세상만 욕하는 사람은 자기 발전이 없고, 자기 내면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수행에 닦이고 공덕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이 춥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내가 더 공을 쌓아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춥고 배고픈데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요즘 아직도 그러지만요, 연탄 한 장이라도 좀 보내야 되겠구나,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내는 게 불자들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 이익을 바라고 남들이야 잘 되든 못 되든 나만 편하고 나만 안전하면 되리다 그러면 그런 공덕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저쪽에 영정에 모셔놓은 자성 스님께서 열반계를 남겨놓으셨는데, 제가 근래 접한 열반계 중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주 좋아요.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곳이 없구나. 제가 지난달에 법문을 할 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도 지금 당장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죽을 것 같은 사람. 나는 오늘 밤 24시간 중에서 밤 12시 넘어서까지 살아있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손 들어보세요. 다 자신 있어요? 장담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떨어질지 몰라.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떨어져서 맞아 죽는 사람도 있대요, 간혹. 그야말로 번개 맞아 죽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데, 사고가 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장담 못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오늘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생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나한테 절박하게 내가 오늘 죽을 것 같다, 아니면 그 금년 중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주밖에 안 남았어, 금년이라고. 금년 중에 못 살아남을 것 같다, 개묘년 중에 죽을 것 같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장례식장 가보면 장례식장이 미어 터지고 화장터에 가보면 줄을 서서 대기해요.
그 어떨 때는 화장터가 날이 안 나와서 하루 연장해갖고 장례 치르기도 하잖아요. 요즘 그래요. 많이 돌아가셔요. 근데 다 죽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병이 걸리고 죽는데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세상은 생사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보다 늙거나 병들거나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갖고 이제 인구가 절대 감소로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아무도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세상은 생사에 가득 차 있지만 나는 생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가 없다고 하지만 생사 없는 곳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 이제 70, 80 넘어가면서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면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90까지는 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그 나이가 들어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은 별로 안 가지거든요. 이제 병원에 가고 의사한테 이제 석 달 이내에 석 달을 못 넘깁니다 그런 진단 받아 놓으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내가 그야말로 죽음이 목전에 왔구나 하고 느끼게 되잖아요. 여기 의사한테 가서 석 달 남았다고 들은 사람도 없죠? 혹시 옆에 있나요? 옆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어느 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목전에 이제 생사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되거든요. 중생들이 그래요. 생사 속에 묻혀 살면서도 생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여러분들 모임이 왜 여기 왜 왔어요? 복 좀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공덕 좀 지으려고? 기복불교, 구복불교 그러는데 그 기본이에요. 사실은 지식인 불자들이 많이 비난해요. 절에 와서 막 자기 복만 바라고 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면 절에 왜 와요? 부처님한테 복 받으러 오는 거지. 복 짓는 법 배우려고 오는 거지. 행복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려고 오는 거고. 부처님 당시에도 기본적으로 보시를 하고 불사를 하고 하는 건 다 복 받으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맞아요. 근데 선행을 하지 않고 공덕을 쌓지 않고 복만 받으려고 해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남들에게 선행을 하고 좋은 마음을 쓰고 베풀고 해야 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이야 망하든 말든 괴롭든 말든 슬프든 말든 아프든 말든 그래서 갑질이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편하려고 내 자식 잘 내려고 다른 친구들 공부 못하게 하고 선생님들 괴롭게 하고 내가 식당 가서 대접받으려고 식당 종업원들 괴롭게 하고 식당 주인들 그냥 그렇게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공덕이 안 되는 거예요. 공덕은 남들에게 베풀고 남들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남들을 갖다가 감싸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내 공덕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받는 공덕은 이기적인 거, 배타적인 거, 그게 비판받는 복이고 공덕입니다. 여러분들은 계면에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런 공덕을 부처님께 빌고자 하는 그 소원을 이루려면 남들에게 베푸는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거일륜이요 여조양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수레가 요새는 잘 안 쓴 말이지만 리아카는 바퀴가 2개 있어야 되잖아요. 바퀴 하나가 빵꾸가 나거나 빠져버리면 못 가잖아요. 수레가 바퀴 2개가 완전해야지 잘 굴러가고 새가 여조양이라 2 날개가 멀쩡해야지 한쪽 날개가 부러지거나 다치면 날아가지 못해요. 기우뚱해서. 그래서 남들에게 베풀고 세상에 공헌하는 것과 나의 가족과 나를 바라는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만 바라고 내 이익만 바라면 이기적이라서 남들에게 해를 끼쳐서 온전한 공덕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도 비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 중에 가장 공덕이 많은 스님 중에 한 분이 포대화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계사에는 계신가 보는데 소닥서 입구에 가보면 하얀 그냥 그 돌로, 백옥이라 그러는 옥돌로 만든
포대화상에 계시더니 배가 이만큼 나와 있고 애기들이 옆에서 어깨도 있고 이렇게 있어갖고 있는 그 자루 하나 옆에 메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포대화상이에요. 원래는 개차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 중국 당나라 시대 분이거든요. 약 1000년 전에 살던 분이에요. 917년인가 뭐 그때쯤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니까 1000년 전에 살던 분인데 그분은 늘 보따리 하나 들고 다니는데 뭐든지 있으면 주워 모아. 그리고 누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뭐든지 꺼내줘.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만능 보따리를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을 오래 기리었고 중국에서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만들었고 지금도 포대화상이 우리한테 전해오는 거거든요. 수덕사에 포대화상이 계셨는데 법장 스님이에요. 2005년도에 열반하셨고 종본장 하다가 이게 조계사에서 그 우리 자성 스님처럼 이렇게 종단장 장례를 치렀는데 그분이 평소에 자주 외우시는 개송 중에 하나가 바로 포대화상과 관련된 개송이에요. 아유일발랑 무구영무저로다 출출이 불공이요 수수이 불람이로다. 이 개송인데 아유일발랑 내가 발랑 하나를 갖고 있으니 발랑이 정확한데 바랑 그러기도 하죠. 배낭 그러기도 하고 다 비슷한 말인데 발랑은 바루를 집어넣는 보따리라 그런 의미에서 발랑이라. 스님들이 메고 다니는 그 헝겊 가방 있잖아요. 그걸 발랑 그러고 바랑 그러거든요. 흔히 할 때는. 나한테 바랑이 하나 있으니 무구영무저라. 주둥이도 없고 바닥도 없다. 그 바랑은 원래 주둥이가 있어서 열고 닫고 넣고 빼고 하잖아요. 근데 주둥이도 없고 바닥도 없어요. 그 뭐예요? 묘한 신통력을 가진 그런 바랑이라 그런 뜻이죠. 출출이 불람이라. 꺼내도 출출이 불공이 꺼내도 비지가 않아. 수수이 불람이라. 넣고 넣어도 넘치지가 않아. 아무리 집어넣어도 차지가 않고 아무리 꺼내도 비지가 않아. 그건 뭐예요? 중생들의 기도나 바람을 갖다가 아무리 받아도 다 수용할 만하고 세상을 위해서 준다고 한다면 어떤 공덕을 베풀어 주더라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야말로 관음보살의 화신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분일 거예요. 이거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뭐 봉투 하나 갖다 주잖아요. 안 받아요. 왜? 뇌물이 돼갖고 큰일 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한테 가서 밥 얻어 먹어도 큰일 나요. 밥 한 그릇 사주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험해요. 근데 이 포대화상 스님은 뭘 갖다 줘도 다 받아 챙겨. 뭘 달래도 다 줘.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공덕이라야 그게 되느냐? 공심이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적인 마음. 임재 스님의 법문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관불용침이요 사통검하라. 관자랑 공자랑 같이 쓰거든요. 관공서 그러잖아요. 그죠? 관의 일이나 공적인 일은 바늘 끝 하나만큼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사로이는 수레가 오고 가도 된다. 수레 뭘 실어요? 쌀이나 비단이나 헝겊이나 실어갖고 오고 가는 걸 갖다가 사사로이는 수레도 오고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불교, 선불교의 가장 큰 이제 스승 중에 하나 임재 스님의 법문 중에도 있고, 이 포대화상의 이 가르침과도 상통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받는데 공을 위한 거고 조계사를 위한 거고 불사를 위한 거라면 뭘 받아도 짐이 되지 않아요. 흠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사사로에는 바늘 하나 받아 챙기는 것조차도 업이 되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관불용침, 공불용침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바늘 하나도 받아 챙기게 되면 그것은 업이 되고 죄가 되지만 사사로이는 공적인 의미가 없이 사사로이는
뭘 주고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저 통도사 가면 금난가사가 있거든요. 금실로 짜서 금난가사예요. 얼마나 고급스럽겠어요. 부처님 가족들이 이모죠. 마하파지파티 그 왕비가 금실로 가사를 짜고 부처님한테 올리거든요. 받아주십시오. 부처님밖에는 이걸 입을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안 받으세요. 내 개인적으로 받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교단에 내주십시오. 교단은 뭐예요? 절에 우리 승가에 내는 거예요. 대중에게. 당신 개인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기원정사, 중림정사 여러 가지 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절들도 부처님 개인으로 받으신 게 아니에요. 교단에 받은 거예요. 교단에 주는 건 공적입니다. 뭐를 내더라도 교단에 내는 것은 흠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한테 가게 되면 그게 이제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도 보시를 할 때도 개인한테 주는 것과 대중에 주는 것들에 대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절에다 하는 보시나 공양은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아. 근데 개인한테 하는 보시는 과함이 있어요. 가끔 이제 어떤 데는 사설삼이라고 스님들이 절을 지었다가 그 절이 없어지거나 속가 가족들이 갖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단에다 절을 내놓으면 교단의 공적인 재산이 됐고 삼보정자가 돼가지고 그 총무원장 스님이나 주지 스님이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부처님 재산이 돼. 근데 스님한테 개인으로 주고 등기를 스님 앞으로 해놓으면 스님 개인 재산이 됐고 스님 돌아가시면 속가 가족들이 민법에 의한 상속법에 의해서 다 갖고 가버려요. 불상이고 절이고 뭐 절에 있는 기물이고 신도들이 시주한 거라도 그 스님 개인 재산으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돌아가시고 나면 개인 재산이 돼요. 요 근래도 가끔 아주 훌륭하고 큰 스님인데 돌아가셨는데 그런 상속이나 그 권리 문제를 갖다 종단으로 안 해놓고 개인으로 돼 있어갖고 속가 가족이랑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주를 하더라도 지혜로운 시주는 부처님한테 하는 시주고 대중에게 하는 시주고 그렇게 썩 지혜롭지 않은 거는 개인한테 하는 시주예요. 간혹 불자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스님한테 가서 주머니에다가 좀 찔러 넣으면서 스님 우리 축원 좀 제일 먼저 좀 읽어주세요. 그거 별로 영험 없어요. 스님한테 바카스 한 박스 사다 주고 스님 저 아무개 어디 사는 아무개인데 우리 축원 좀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그 관계 없어요. 이 공양하는 건 부처님 앞에 다 공평하게 가는 겁니다. 스님이 이름 세게 불러주고 2번 불러준다고 그 공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심이 들어간 거라서 오히려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요. 그냥 사심 없이 그냥 갖다 드리고 스님들 공양하시고 스님 그 겨울에 감기 들지 말고 건강하시고 제 축원 안 읽어줘도 됩니다. 제가 올린 공덕은 부처님께서 받아주실 거니 그러면 되는데 괜히 찔러주면서 스님 제 축원문 제일 먼저 좀 읽어주세요. 그러고 스님이 안 읽어줄 수도 없고 읽어줄 수도 없고 스님이 괜히 번뇌만 만들어줘갖고 저 보살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불용침에 두리고 사통거마에 두리.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 기도 스님 추운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따뜻한 거 좀 사다 드려야지 하고 마음이 없이 하면 돼. 근데 갖다 주면서 우리 축원 좀 세게 좀 2번 읽어주지 아니면 몇 먼저 읽어주지 이러면 그게 사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손가락질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공덕을 짓는 몸뚱이를 가지고 있고 복을 짓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이 마음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나를 갖다 같이 생각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내 것만 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도 부끄럽고 남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그 공덕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금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조계사 불자님들은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되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진정한 기도, 공덕을 지으려면 세상과 같이 가야 돼요. 수레의 2바퀴처럼 새의 2날개처럼 세상과 나의 공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을 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슬프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게 되면 그 업이
나한테 오고 내 가족들에게 돌아오는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즐거움이 되어준다면 그 공덕은 나한테 더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큰 공덕 지으시고, 그 공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 가족들에게 들이미치고 또 우리 세상이 다 불국토가 되는 그런 인연들이 해서 퍼져나가기 바랍니다. 세상의 따뜻함이 마음의 따뜻함보다 더 넘치지 않아요. 마음도 따뜻하고 세상도 따뜻해지는 그런 겨울이 되길 바랍니다. 자, 모두 기도 성취하시고 공덕 주시기 바랍니다.